예수님 중심의 선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며 탁월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선교와 하나님 관점의 선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교리를 기준으로 범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제자도와 연결됩니다. 제자는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교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주하신 성령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변화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두 시간의 예배와 교리적 지식을 위해 값비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과 탁월함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5월 한 달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믿음에 연관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6월 한 달은 이제 우리들이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선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들이 어떤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던 그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사도행전 17장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 그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아주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라 모든 것들에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혹시 그들은 빼놓았을지 모른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그들은 이렇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참 신에 대한 마음,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소위 이야기하는 변증적인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웠던 수사학, 말을 아름답게 전하는 방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려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나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 이런 실패의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제가 다른 말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선교,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쉽게 말해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한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선교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달할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방법은 다르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사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내용보다 방법에 치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들이 전하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도 몰라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설교 시간에 썼던 원고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소원으로 세상을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존 오토버그의 책 인생, 영생이 되다에 보면 종교적 의미에서의 선교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교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사회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특정 교리를 믿거나 특정 교단 혹은 교파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스포인트 교회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공룡은 믿지 않지만 자신들만 천국에 간다고 믿으며
자신들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는 도덕주의자요, 동성애 공포증 환자이며 과학에 반대하는 비판적인 고집쟁이들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딱 3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종파로 취급되기에는 인종적으로 너무 다양해져서 메시아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온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269번 사용되고 있으며, 달라스 윌라드는 신약은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침례교인, 그런 사람들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책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선교는, 잘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복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탁월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 복음을 탁월하게 만들 수 있다. 아니요. 탁월한 복음을 우리들이 선포할 때 그 복음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종교적인 선교와 하나님 관점의 선교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우리는 자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흔히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자꾸 교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우리와 조금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우리는 이렇게 교단을 만들 거야.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삼아라. 이 말은 주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그리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문단에 선교는 제자도와 연결됩니다. 제자는 교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교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점점 딱딱한 자기 종류의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아주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배우면 훨씬 더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선교이구나. 그때 선교의 지경은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와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 중심의 선교. 오늘부터 우리는 선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것,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나의 교리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